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기쁨 맞지요?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주님, 저 주님의 기쁨 맞지요? 우리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기쁨 맞죠? 네, 아멘. 맞죠? 아멘, 아멘. 앞 사람들을 축복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읽어준 우리 권사님과 우성이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상 불렀잖아요. 저 하늘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 같아요. 오늘로써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튼 성경 통독 90일 작정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스토리 무슨 색이죠? 스토리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우리 대강절 때는 스토리 혹시 무슨 색이었을까요? 보라색이었어요.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4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달력이에요.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가고 있나.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항상 여기다가 적어놓잖아. 이번 주에는 어떤 주죠? 성탄 후 첫 주일이에요. 성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시기를 저희가 기다렸죠? 빛으로 오시길. 그래서 그 의미로 초를 켰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흰색도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요한도 그동안에 많은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환상이에요. 요한이 본 이 21장의 환상이 마지막 환상으로 지금 요한은 그동안에 하늘에 오르기도 했고 천사들도 보고 또 재앙도 보고 여러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정점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요한계시록 이거 마지막 총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랑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성경을 딱 찾으시면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찾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 성경은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7절.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은 어떻게 해서 저절로 소산을 냈어요. 가시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거기 24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만 생각하죠. 선악과도 있고 뭐도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았느냐?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서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생명나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가 이 죄인의 상태로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로 얘는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안 죽겠잖아요. 그래서 그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생명나무의 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스스로 농사짓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의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죠? 창세기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뉴라 그랬어요. 새로운 하늘 새 땅. 그래서 신천지가 뭐죠? 신천지. 이름도 잘 줬어요. 진짜. 새로운 하늘과 땅이잖아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수나 개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공간에 이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공간의 이동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 우리 집도 보면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완전히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제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아보시죠. 저희 교회에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 갖고 잘 안 떨어져요. 자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하늘도 새 하늘은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새 하늘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 땅의 것은 다 싹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여기 지금 성은 우리나라 말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지금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여자로 받고 그 준비한 것이 단장해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9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9절. 요한계시록 11장 9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아까 2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랬어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그죠? 내가 지금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우리 신부 보여준다 그러면 단장한 신부로 생각하는데 그 신부가 바로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 근데 여기 예루살렘 앞에 뭐가 붙었죠? 거룩한 성 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찾아보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붙었죠? 새. 그렇다는 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우리고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10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어요. 보석 얘기는 쭉 빼고요. 자,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특징이 뭐냐? 1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에 밑줄 그셔도 돼요.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성경책이 너무 깨끗한 거 안 좋은 거예요. 밑줄 그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즉 교회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는 내 예루살렘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교회는 규모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했어요. 내 안에는, 내 심령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점점 더 밝히며 살아가느냐, 점점 더 꺼트리며 살아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It's up to me.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무슨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영광을 지금 아마 보석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21장이에요. 왜 이렇게 보석을 했느냐? 그것은 도무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안 했고요. 요한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성의 11절에 귀한 보석 뭐래요? 같고 무슨 보석 같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보석같이 빛나, 황금길같이 그냥 빛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2장에서도 2절에서도 10절에서도 이야기해.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근원이 어디다? 하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없어서 그러므로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님이 거룩한 거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거하실 방이 우리가 성탄절에 설교 잘 들으셨어요? 저도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 예비된 깨끗한 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음부의 권세가 빨리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빨리 찾으셔도 저기 겸손해서 안 읽으시는 거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이 성전을 음부가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요? 내가 주님을 버릴 때, 내가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치 못합니다. 왜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하면서 뭐라서 당신은 해의 옷을 입으셨군요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은 기도 있는데 왜 안 들어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결과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기준과 잣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이 어떻든 우리의 존재는 해를 옷 입은 존재이고 금관을 쓴 존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을 좀 자랑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캐나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일이 픽업하려고 거기 주차장에 있는데 이제 다일 엄마 친구가 잠깐 물건을 준다고 왔어요. 제가 창문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일 엄마 여기고 저 여기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얘는 우리 딸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얼굴 같아서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고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저 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 그러니까 더 깨어 기도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 남편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평가로 결과로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나를 평가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 주고 산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 성경은 311페이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얻는데 내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뭐죠? By grace.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선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우리는 그 구원을 뭐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잘 믿다가도요.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어떤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해서 교회도 세우고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줘요. 저 장로님 안 살려주시면 누구를 살려주시겠어?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암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니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이 암도 안 고쳐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암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처럼 갈 수가 있어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크게 잘못됐죠? 뭐가 굉장히 잘못됐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병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어요? 몰라요. 어쩌면 그분들은 거기까지가 삶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주님 품에 쉬는 것이 더 큰 안식이고 기쁨일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로 드렸으면 그것인 건데 마치 뭘 바라고 했어요?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러니까 봉사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성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동서남북에 있는데 이제 한쪽에 문이 3개씩 해서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의 성곽은 뭐죠? 성벽이에요, 여러분. 성벽.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성곽이 있는데 지금 16절에 가니까 16절,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읽어보시죠. 계속 저랑 따라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에요. 그러면 한 규빗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성인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팔꿈치까지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45cm에서 50cm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cm로 봤다 했을 때 약 70m. 그러니까 성벽이 뭐예요? 70m. 아파트가 보통 몇 미터죠? 2몇 미터? 높으면 3미터. 그러면 아파트 몇 층? 3미터로 봤을 때 약 23층. 23층. 여러분 그 정도 높이의 성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그리고 성벽이 있는데 양쪽에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고 거기에 천사가 지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성벽은 왜 세우죠? 우리 느헤미야 배웠잖아요. 느헤미야.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죠. 그러면 성경에 다 길이 있어요. 회로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회로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하면요. 그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연결해서 이게 창세기를 펼치면 계시록이 보이고 에스겔이 보이고 이사야가 보이고 이게 점점 더 우리 눈이 밝아져요. 아멘이시죠?
느헤미야 배웠잖아요.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적들이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결국 거기가 폐허가 된 것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벽은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도적이 있을까요?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보면 심판이 임해서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임해가지고요. 거기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장에 13절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요? 다 불못에 다 던져지는데 사람들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던져진대요. 뭐도 던져진대요. 14절에 뭐요? 사망도 던져진대요. 음부도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도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은 뭐냐면 20장의 심판이 다 끝난 후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 죽은 자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벽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침입할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문도 거기다가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성벽의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 구별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구별의 의미.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 거룩이 영어로 set apart. set apart. 그러니까 그 원어적 의미로는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성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도 또 내일 또 가다가도 또 우리는 자동 발생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유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는 거는 주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준이 주님이지 기준이 사람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 기준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문은요 절대 사람이 드나들거나 침입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읽어보면 그 뒤쪽에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21장 25절 21장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문은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 12대문은 항상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닫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대문에 천사들이 서 있지만 그거는 누구 들어와 못 들어와가 아니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곽으로 우리는 구별된 예루살렘은 구별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의 크기를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데에 16절. 그거를 재어보라 하면서 지금 15절에 보니까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뭐를 측량하라고? 그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뭐를 줬다고요? 금 갈대 자를 줬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두 증인 할 때 그때도 갈대 자를 줬죠. 갈대. 그죠? 그때는 왜 줬어요? 저기 이방인의 뜰은 잴 것도 없고 보존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위해서 쟀다면 지금의 이 금잣대 그냥 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갈대자였는데 지금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금갈대자. 왜냐면 이거는 사람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측량이면서 곧 누구의 측량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재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까 내려왔죠. 근데 그 성은 뭐냐면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육면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정육면체, 지성소. 우리 11개 상하하면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게 내려오는데 지금 그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데요. 16절에 보니까 그 한쪽 길이가 얼마래요?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이거를 해봤더니 2,200km예요. 여러분 성이 여러분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보통 500km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의 한쪽 그 가로가 몇이래요? 2,200km.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것이 성이 가운데에 있고 그 둘레를 아까 말한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곽의 높이는 얼마라 그러죠? 70m. 그럼 70m 우리 굉장히 높은 건데 여러분 2200km 앞에서 1km도 안 되는 70m는 엄청 낮은 담장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에는 택한 밭, 여기 지금 12문, 12천사, 12기초석, 12사도 나와요. 그 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냐면 12절에 보니까 문에 이름이 써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만 들어가느냐? 아니고요. 이 12지파가 대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자세히 가보면 아마 거기 성경에는 없지만 성벽 어디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 이름도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모여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제외가 안 돼요.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저도 오늘 가고 싶어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거기서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 패러다이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일단 죽으면 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말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어떤 그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영혼들을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은 누구가 받느냐면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벌은 없어요. 이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거에 달려있는 거고 영원히 벌받을 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먼저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다 심판받은 후에 아담서부터 다시 올 그 모든 세대가 어디로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2200km, 2200, 그럼 거기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의 2200km 저기 지금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또 상징이에요, 여러분. 3 무슨 수죠?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4 무슨 수죠? 사람의 수. 4, 3, 4, 12. 12가 또 완전수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만이 제일 큰 숫자였어요. 만을 갖다 붙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 의미로 쓴 거지 거기가 꼭 2200
킬로미터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몇십억 인구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육신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과하고 또 여러분 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보니까 그 사람 하나에 군대 귀신이 몇 천 마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그래 시공을 초월하면서 부피도 그것도 상관없는 그런 세계에 살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영광 중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거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보석이 좋을까요? 황금길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 주님을 만나서 가장 좋은 것,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3절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3절이에요. 3절, 21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셔서 읽어보시죠. 시작. 은스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은스기와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느냐? 이 땅의 끝을 다 보시고 그것을 청사진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쩌면 창조할 때 하나님은 타락할 걸 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고 했냐면 거기에는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21장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처럼 해나 달과 별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은 다른 하늘일 텐데 어떤 하늘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계속 뭐가 말하냐면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무슨 아파트 가면 이렇게 뭐 작은 모형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를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과 제가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이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각 개인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단장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 단장은 뭐죠? 그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서에 너희들이 보석이나 이런 걸로 치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을. 그러면 우성이는 누구 닮았어요? 같이 사는 사람 닮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사는 사람 닮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살아갈수록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건 단장해. 금은 보석이 아닌 뭐로요? 내 생명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실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단장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예뻐해 주면 돼요? 신랑이 예뻐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4절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제 성경은 310페이지 1장 4절.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좀 잘 못하고,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좀 주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나는 나한테 실망해도 주님은 나한테 실망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하셨느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개업하는 데, 오픈하는 데 가서 이제 개업 예배 많이 드려요. 근데 어떤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개업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축하하죠. 근데 때로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느냐? 폐업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개업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주의 종이 축복했다고 여러분 그 사업 다 잘 돼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업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업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서 이제 이 사업을 접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개업 때 오셨던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폐업하면서 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또 제 인생에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면 이 폐업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이렇게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늘 오시던 이제 신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이 오늘 못 오시잖아요. 또 이제 차우병 성도님이 그 예령이 편입 때문에 못 오신다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려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 있잖아요.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즉각 저한테 말씀. 아니다. 그치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야? 너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씨름하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 큐티를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셨다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나를, 흠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예요. 나를 찬송해. 내가 네 주인이야.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해.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잘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려오시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뭐 한대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왜 내려온다 그러냐? 주님이 오셔서 그럼 뭘 하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뭘 하시냐?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왜 사망이 있죠? 왜 애통이 있죠? 왜 곡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처음 지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사망도 음부도 어디에 던져졌다? 이미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또 닦아주시고 울면 또 닦아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물론 기뻐서 울까? 아니, 천국에서는 기쁘면 안 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어떤 너무 기뻐도 눈물 나잖아요. 근데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기쁘면 그냥 웃기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망 권세, 죄와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모두 제하여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삶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지만 어디서도 현재 예루살렘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주인 될 때? 주님이 주인 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실패해서 그 실패하는 곳에서 만약에 폐업 예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내가 애썼는데 하나님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니 주님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사업은 여러분 망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뭐 벤츠도 차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사람들 대접하려다 주일에 한두 번 빠지다가 점점 빠져서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업은 성공이에요? 망한 거예요? 그 사업은 망한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라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막 사업에 막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막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들으셨는지 사업이 번창했어요. 새벽 예배에 안 나와. 그럴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한두 번 빠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당시에 1세기의 교인들은 무엇을 받았냐?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핍박 아니면 유혹이에요.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뒀어요. 예수 믿다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음 앞에 나는 과연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8절 말씀이에요. 8절. 시작. 8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지금 이 편지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죠. 누구한테 주는 편지예요? 믿음에 있는 7교회한테 주는 편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럴 수 있다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요. 믿다가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예요? 불신자가 아니고요. 믿다가 그냥 너 예수를 택할래? 황제를 택할래? 그때 황제로 가는. 우리도 왜 친일 그죠? 그 목사님 못 위를 걸으시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해. 주기철 목사. 네. 다 그런 길을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절하면 되는 거. 그걸 믿지 않는 걸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여기는 성적 부도덕과 우상. 그리고도 뭐야? 돌이키지 않는 거죠. 살인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위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위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타협을 받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음녀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앞에 음녀가 포도주를 가지고요. 그와 더불어 모든 왕들을 꿰어서 술 취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래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니고요. 구원은 믿으면 가능. 그거는 분명해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한테 혼날까봐가 아니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한테 혼날까봐가 아니고요. 혼 안 내세요, 여러분. 둘째 행위에 심판받을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 옆에 가고 싶어서. 주님을 닮고 싶어서. 25년도에는 내가 말씀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싶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정재봉 권사님이 말씀 보내주셨죠? 오늘은 내 남은 날의 뭐다? 첫날이다. 내 남은 날 언제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 남은 날에 뭐예요? 첫날이잖아요. 근데 이 첫날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자꾸 천국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염세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이 하루에 주님 붙들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직장과 또 교인들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돼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간절한 목마름이잖아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그 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세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성이한테 숙제를 하나 낼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서를 꼭 읽고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보통 전도서 하면 나이 든 사람이 읽는 글로 생각해. 헛되고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읽어야 되면 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본 다음에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젊어서 그걸 읽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읽으면서 6, 7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6절, 7절 읽으십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은숙이의 자기 이름을 넣으시자. 나는 은숙이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은숙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가 먹는 그 물 한 방울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도록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먹는 이 물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좋은 집 살면 처음엔 좋죠. 근데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여러분, 무엇으로 목이 마르세요? 내가 이 샘물로 먹으면 너가 목마르겠냐?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속 부르죠.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찬양 불렀죠? 그걸 갖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준대요? 진 사람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7절 누구한테요? 이긴 자에게.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그 7교회한테도요. 마지막에 꼭 얘기해. 이긴 자에게 생명이, 이긴 자에게 힘들, 이긴 자에게 기도가, 이긴 자에게. 아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언제 이겨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목이 마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목이 마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더 모셔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까? 그래서 목이 마르세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구한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성이 공부하느라고 참 애썼어. 참 애썼어. 소망하는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어. 그렇지만 우성이가 이 아픔과 어둠을 지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됐다면 그것은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남편 보내고 주님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뜻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저는 단지 그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남편 데리고 가실 게 너무 슬프고 야속하고 그랬는데 주님 네가 어찌 알겠느냐. 저는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요한계시록과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 할 수 없어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가 이랬어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